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해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4시간을 거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이삭 이제 되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음은 누구야? 이삭. 그러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라는 안 해? 응, 안 해? 잠깐만. 사라도 해야 되겠네? 그러네. 이삭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라 하고 가야겠네. 제 아내 이름이 김사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서도 보면 사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감이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낸 인생 이야기는 결코 무시할 수도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과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만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라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좀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요, 사라는 세라입니다. 사레는 영어로 하면은 세라이, 말이 길어져요. 레를 이거를 늘려요. 세라이. 그녀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 이복 여동생으로서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랑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오빠 아브라함이 모태솔로여 가지고서 구제 차원에서 결혼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인지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어찌됐든 10살 차이 나는 이복 오빠와 결혼을 한 여인이 사라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취임새를 좀 넣어줘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그때는 그랬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사레는 10살 많은 이복 오라버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레는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남편과 함께 이민을 옵니다. 남편과 그리고 조카 롯이 있기는 했지만 막막했을 겁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사라는요 특이해요. 친정하고 시댁하고 같은 집이요. 그렇잖아요. 친정도 그 집, 시댁도 그 집.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서 막 속풀이하고 한탄하고 뭐 막 욕하고 뭐 하려면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서 같이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자식 좀 기대면서 자식 보라보면서 좀 살았을 텐데 그럴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사레는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됩니다. 옮겨갔는데 기근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온 것도 자기 멋대로 야 가자 하나님이 가란다 하고서 왔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아니 애굽이 옆 동네도 아니고 다른 지역, 아니 다른 나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요 다른 나라예요. 무작정 짐 싸고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보고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하라고. 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예쁘잖아. 나 죽이고 자기 뺏어갈까 봐. 자, 하나 둘 셋.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자기를 지켜줄 생각이 없고 자기 살 고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웬걸.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서 지금 자기는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라를 떠나보냅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래요? 그럼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 살자고 아내 내주는 놈이 그때나 지금이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랬대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오빠가 배신한 겁니다.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알아보고서 이제 안 되겠다 못 살겠다고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상황을 바꾼 것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구해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과 살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때 사라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막막한 상황인데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애굽에서 돌아온 사라는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냥 마음 다지고.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도 이제는 컸다는 식으로 삼촌과 숙모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은 그냥 저기 할 것이지 뭐 달라는 거 다 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자기 거는 챙기지 못하는 참 남편이 어쨌든지 그래요. 뭐 남자들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라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은 많아지고 부리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에게는 한 가지 뭔가 빈 구석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습니다. 사라는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고 눈치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하다 뭐 안주인 복받은 여인 하다가도 자식 못난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자식이라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 둘 셋.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갈 거 있어요. 최근까지도 뭐 그런 일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하갈은 단번에 임신을 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싫기도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라의 마음을 하갈이 후벼 팝니다. 나 임신했어 하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가 폭발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그때도 그랬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화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화가 난 사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남편 아브라함을 잡들이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때도 그랬대. 아니 자기가 몸종 주고 자기가 애 낳으라고 해놓고서 애 임신하니까는 이제 와서는 아브라함한테 와가고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하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결국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집을 나갑니다. 이게 아닌데. 집 나가기를 바래서 학대했을까요? 하갈이 집을 나가면은 사라가 좋을까요? 아니요,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자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해서 배가 불렀는데 그 여자 쫓아냈다. 그러면 누가 사라한테 아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뭐 저런 매정한 여자, 비정한 여자가 있냐고. 오히려 욕먹을 거 다 쉬운 건데.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집 나간 첩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하갈을 사레는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참는 수밖에. 결국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사레한테는 자식을 낳을까 해서 지금 애를 낳잖아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4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이 확 놀라가지고서 빨리 음식 차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레가 임신할 거라고 하십니다. 사레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인데 말도 안 되는 일.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바꾸랍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사라의 이름 뜻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와, 수많은 왕들이 그에게 사라한테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1년 뒤에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웃긴 일이지만 기적입니다. 사라의 인생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었고, 이제는 아들 이삭을 낳은 것,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어쩌면 사라는 믿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90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또 뿌듯하겠습니까? 나도 이제 애 낳은 여자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필 그날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는데,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그래서 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사라가 와가지고서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래요. 지금 이거 참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도 어찌됐든 자기 자식 아닙니까? 중간에서 남자만 힘들어요. 그죠? 하나 둘 셋. 그때도 그랬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내쫓아라 그러십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사라의 분이 좀 풀렸을까요? 쫓아내고서. 어찌됐든 이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없고 크게 걱정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사라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부잣집 안주인에다가 아들도 떡하니 낳아가지고서 복이란 복은 이제 아무 아쉬울 거 없는 안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짐을 쌉니다. 야, 이 아브라함 짐 싸는 거 사라는요 노이로제 걸려요. 아들 이삭이랑 하인 2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 간다, 왜 간다, 언제 오겠다 말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기겁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내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잖아. 진짜 애 잡을 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사라는 한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아내인 사라에게 말을 했을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했다고 하면 사라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겠죠. 예.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넘겨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놈 안 되겠다. 가끔씩 심장 떨어지게 할 만한 사건들을 툭툭 터뜨립니다. 때문에 그런지 사라는 오래 살지 못하고 127세에 죽습니다. 일찍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일찍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고생이 많은 거였어요. 애는 하나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평생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마음 졸이고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때의 여인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대부분의 여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사라는 좋은 편이에요. 사라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을 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입니다. 이복오빠랑 결혼을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고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서 마음고생한 그 시간이 길었고 자기가 남편에게 첩을 주는 수모와 또 그 첩이 낳은 자식을 보면서 기죽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 다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안 좋게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간 이삭이 있는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더 힘들었겠죠. 믿음 지켜가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어쩌면 그 믿음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사라는 그렇게 살다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율법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사라가 낳은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 즉 믿음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처와 후처를 차별하시는 거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처 자식을 더 인정해 가십니다. 성경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후처 자식은 안 되는 거냐? 아니요. 또 그 자식들 중에서도 또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사라와 하갈을 차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의 믿음이 달랐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냥 옆에 붙어 있어 갖고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라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 그녀의 행실이 좋았고 옳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성경의 인물로 사라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 맘에 안 들고 잘못하고 저기 해도 사라가 꿋꿋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지켜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올바른 여인의 삶을, 아내로서의 삶을, 어미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따랐던 것이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조건 남편에게 다 잘해야 되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남편 위하고 한 것, 그것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남편 하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 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과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사라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여자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저랑 같이 사는 사라는 23년을 살았습니다. 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살으라고 하는 수밖에. 근데 제 딸에게 야 사라처럼 살아, 제가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 딸이 그렇게 그러면은 아마 막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딸이 중요한 것은 이놈이랑 살든 저놈이랑 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저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개인,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라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인생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 믿음의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또 옳은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도 있고, 때로는 분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가 그 인생 잘 살아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